예, 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또 수원 모임이 또 저 코로 코로나 그 때문에 또 뭐 잠시 또 중단한다고 들었는데 많이 좀 그 상태가 안 좋은가 보죠. 한국의 그 전염병 상태가. 예,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방금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에스겔 26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황폐함으로 그 두로가 이제 충만할 것을 이제 두로가 충만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두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대 거꾸로 이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장에 또는 우리는 이제 두로 왕국의 멸망을 애가로 표현한 것을 또 지난주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8장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로 왕을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멸망 원인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셔서 아시지만은 두로 왕국이 이렇게 멸망한 원인은 2절에 두로 왕이 말하기를 하면서 교만하여 말하기를 그러겠습니다.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라고 하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원인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교만했는데 어떻게 교만했냐 하면은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은 뭐 아시지만은 뭐 엘이라고 그런 것이고 또 뭐 전능자다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고 그랬는데 두로 왕국이 지금 자기의 그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자리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북극 지폐의 산이잖아요. 북극 지폐의 산인데 지금 두로는 자기가 신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있는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제 두로 왕의 그 착각이죠. 예. 오늘 이 두로 왕이 지금 하는 말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게 내용을 쭉 보면은 참 착각 속에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 두로 왕은 엄청난 착각 가운데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신이라 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교만이죠. 하나님의 마음 같아 뭐 이런 말인데 스스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마음 같은 채 하였다는 그 채자가 그 있어요. 이 말이 단어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자기가 지금 착각해서 신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은 스스로도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로 왕의 그 교만의 원인은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물,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두로의 그 교만 내용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나도 잘 안다는 이야기죠. 누구를 언급했냐면은 다니엘보다도 지혜롭고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지혜는 다니엘만큼 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선지자도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다음 꿈도 해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니엘도 총리로서 이제 일을 잘 했는 그런 사람인데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그런 다니엘만큼 두로 왕도 자기도 지혜롭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자의 특징은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이고 또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누가 대통령 하면은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는 그 전 정권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맡으면은 그게 잘 안 되죠. 구간이 명간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드로의 교만의 특징은 4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물질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재물을 더하여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다 그러는데 자꾸 재물이 있는데도 그 재물을 자꾸 늘려나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은 세상 살면서 돈 버는 능력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야, 그냥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길래 저렇게 돈을 잘 버나 하는 생각도 간혹 해보잖아요. 그러나 그건 다 그런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교만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가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제일 착각 크게 하는 자가 바로 정강훈 목사죠. 그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따릅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니까 자기가 지금 뭐 다 된 줄로 알잖아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래도 그렇게 쉽게 교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은 추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건 완전히 그냥 맛이 가는 거죠. 진짜 착각 속에 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루시퍼 하늘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그렇게 교만의 극치를 드러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데 그냥 자기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엄청난 착각이죠. 첫째 착각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만한데 그 교만의 조건들이 참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두로왕은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마귀를 이제 상징하는데 계속 이제 나가서 보면은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착각 속에 있으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엄청난 착각 속에 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엄청난 착각 속에 삽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으로 알아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나는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는 또 참 열심히 했으니까 상급 받을 것이다.
뭐 나는 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이런 거.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은 말씀에 대해서는 참 몰라요. 제가 지금 오늘 머리가 좀 짧죠? 며칠 전에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하는 사람이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앉으면서 이발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참 종교성이 엄청나구만. 손님한테 대놓고 그냥 이발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참 종교성이 엄청 강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발하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참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성경에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요? 그냥 믿음 어떻게 믿는 게 자기 마음 다해서 열성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참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예배 초소가 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교회를 나가서 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자기네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인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1도 모르면서 계시된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자기는 천국 갈 것이고 자기는 상급 받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착각의 원조인 마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착각을 깨는 것은 참 진리의 영으로 와서 깨부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6절에 가면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다는 말이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7절에 가면은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로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치는데 그 여러 나라가 어떠한 방법으로 치느냐 하면 세 가지 방법을 쓰죠. 첫째, 칼로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칼로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친다면 뱀의 지혜를 깨부순다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하게 하셨는데 여러 나라를 통해서 참 네가 가진 그 지혜를 깨부술 것이다. 진리의 말씀의 칼로 그렇게 깨부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두로가 갖고 있던 그 영화로움을 참 다른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참 다 무너지면은 세상 영화가 끝나면은 참 너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냐는 것이죠. 그 영화로움을 더럽히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 나라의 그 강포한 자들로 통해서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통해서 그 바벨론이나 여러 헬라나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자기의 지혜롭다 하는 그 지혜를 깨부수고 그 다음에 영화로움을 다 해파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이 구덩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막 땅 파서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음부라고 이제 사후세계, 서울의 세계 음부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번민하는 초소에 너 빠뜨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번민하는 초소에 빠져서 거기서 참 슬피 울며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착각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다는 또 세상이니까 참 네가 네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그 세상 자리에서 네가 멸망하여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루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른 나라가 너를 침공해서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가면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 평생을 참 나는 할례 받은 줄로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은 참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죽음이 참 헛된 죽음이 될 수가 있죠. 평생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그 죽음은 안식과 평안이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세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아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은 된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참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9절에 가면 두로왕을 위한 애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이야기를 할 때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평가는 두로왕이 이제 처음에 사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13절 가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13절에 먼저 넘어가면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오면서 13절 후반절에 가면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음을 받던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지음을 받던 날에 이게 지음을 받던 날, 지음이라는 것은 이 바라 창조를 쓰더라고요. 바라 창조.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로 14절에도 보면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사로 너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가면은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14절에 가면은 지음 받던 날 너의 신부는 천사였다는 그룹 천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음 받던 목적은 직무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렇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너의 그 모습은 참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13절에 가면은 타락하는 게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타락한 에덴으로 만든 장본인이 뱀이라는 것이죠. 너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뱀이 된 거잖아요. 뱀으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켜 가지고 그 온갖 부귀영화로 누리고 그 다음에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런 천사였는데 네가 교만함으로 타락하여서 그런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타는 여기 돌돌 사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예. 뭐 천둥이 될 수도 있고 번개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처음에는 천사로서 그렇게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내가 지원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하나님이 일을 처음에는 잘 수행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라는 것이 이제 교만이고 욕심이었죠.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16절에 가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영화로워지는 것이죠. 영화로워짐으로 네 마음에, 그러니까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네가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네 가운데라는 것만 네 마음에 강포가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이제 너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그 다음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했다. 그러니까 직무정지시켜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17절에 가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북이 영화로 치장하니까 자기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름다움에 반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여자 젊은 분들도 보면은 젊을 때 자기 아름다운 거 치장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럼 좀 아름답게 느껴지면은 스스로 조금 코트가 높아지죠. 그런 게 이제 교만이죠.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세상 부귀로 인해서 세상 부귀가 너무 돈이 많으면은 그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고 그랬는데, 세상 부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가 부유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하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므로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 두어서 세상 왕들의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역하는 데 있어서 불의하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거래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것이 이제 무역에 있어서 문자적으로는 불의한 것인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네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더럽힌 것은 이제 신약에 보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에서 장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는데, 그 장사를 하는 것이 온전하게 장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참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모든 것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집은 곧 우리의 그 심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장사하는 곳으로 가득 차면은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고 헌금하는 사람들, 헌금 얼마 하니까 하나님 10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과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 심령에는 좀 더 불길한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청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결함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리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참 어려움이 되는 거,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기도지.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처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거,
자꾸 구하는 것은 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지체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 하반절에 가면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사르게 하고 너를 보는 자 앞에서 죄가 되게 한다고 참 끔찍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루 왕이 네 가운데 불을 내야 돼. 네 가운데 네 마음에서 지금 불이 난다는 것이잖아요. 예. 사람이 살다가 자기 마음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거 컨트롤 못하면 살인하잖아요. 예.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엄청 많죠. 참 그래서 행제님 늘 말씀하시는 불 다스리는 기술을 가진 자가 잘 사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도 자기의 마음의 불을 잘 다스리는 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두로왕이 그 마음에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를 사르고 완전히 또 죄가 돼버렸다 그랬으니까 그 엄청난 경험이죠. 엄청난 지옥의 경험을 지금 현세에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4절에 가면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면은 시돈의 그 받을 심판의 그 원인을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이 그냥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시돈이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많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 금녀 이세벨,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녀 이세벨 참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모든 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물들게 하고 했던 큰 엄녀의 대표적인 사람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 그 왕국 그 후기 시대에 보면은 참 많은 우상 숭배로 그 나라가 어지러워졌죠. 그때도 보면은 아스다롯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으로 인해서 참 국가가 혼란해졌는데 그때도 시돈이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돈을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나라는 칼로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시돈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물론 이제 전염병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가 찌르는 가시가 되고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침공함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회복을 하시는데 회복을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모은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첫째는 모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면은 참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일단은 모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움으로 참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이제 나타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끔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님들 잘 여름날 쉬고 계시죠? 예. 유인님 증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에스겔을 28장 두로에 관해서 이렇게 해상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첫 아담을 통해 들어온 우리의 그 교만이죠. 첫
아담 정신에 있는 교만을 이제 두로를 통해서 실현되고, 이제 하늘의 그 타락 천사가 땅에서 실현될 때 이렇게 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뭐 참 다른 것들은 많이 이해하기 힘들다 해서 잠언 또 전도서 이쪽을 많이 읽을 때 잠언에 보면은 이제 교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 저도 그 은연중에 안에서 그 흐르는 교만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구나. 그래서 그 교만을 뭐 우리가 흔히 겉적인 교만과 영적인 교만,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분별하는데, 뭐 겉적인 교만이, 이적인 교만이 뭐 내적으로도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실현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교만이 참 많이 그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계시록 3장, 13장에 나오죠. 3장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영적 교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말씀들을 나눠보고 또 이제 어떤 사역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형제님들 지적하시지만 참 그 내면에 흐르는 교만이 참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을 열심히 이제 봐왔습니다. 뭐 물론 저도 전에는 뭐 어떤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내 안에 스스로 어떤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게 나도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그 진리 안에서 교통을 터놓고 한다는 게 사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 정신에서 이게 그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토론을 종교 체계로 이렇게 가둬놓은 체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것이 장막이 되는 것 같아요. 막이 돼가지고 더 이상을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교만이라는 영적 교만이.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교파가 됐든 어떤 기독교의 어떤 틀 안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스스로의 그 어떤 그 만족을 찾지, 밖에 있는 그런 자기네들과 다른 사상이나 다른 어떤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당히 거부하는 그런 그 영적 교만, 그런 것이 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물론 뭐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그런 그 영에 갇힌 옥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보통 필라케라고 그러는데 그 옥 안에 있는 자들의 그 교만성이 참 진리로 나아가는데 아주 어려움을 이렇게 수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교만이라는 그 자리가 어떤 그 신앙생활 또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안에서도 늘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과 그 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서로 이렇게 머리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 다툼을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정말 늘 교만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수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타락을 실현하는 게 이제 그 다윗 왕 때는 압살롬과 아도니아로 이렇게 이제 실현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데, 그 압살롬의 그 동생이 이제 아도니아라고 나오죠. 아도니아인데 그 아도니아가 타락할 때도 보면은 그 뭐 다윗 왕이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했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늘 그냥 그 존귀만 받고 이렇게 큰 그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나무람을 많이 받고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은 좀 이렇게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교훈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높임을 받고 계속 이렇게 어떤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도취된 그런 것이 실현이 돼서 스스로 어떤 교만 안으로 이렇게 잡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압살롬도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이렇게 이제 교만에 대한 그 상징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큰 자들을 이제 사울 왕으로 대표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는 더 열심을 해서 더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낮은 자로서의 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인데, 또 그것이 잘못되면은 이제 어떤 진리 안에서 이제 교만으로 나타날 때 그런 빗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형제님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도 보면은 그 내면들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고 하면은, 뭐 형제님은 늘 뭐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는 사람 뭐 안 맞고 나가는 사람 안 잡는다, 이제 그런 증거를 많이 하셨는데, 참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모임 실행에서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고 또 이렇게 나눠보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찬찬히 잘 해결될 수도 있고 한데도, 그 안에 가진 뭐 어떤 불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자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참 교회 생활도 이게 어떤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다. 또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또 거기 휩쓸리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심중에 겸손이, 또 결의된 마음이, 겸비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두루왕을 통해서 우리 첫 아담 정신에 있는 그런 교만, 이것이 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잘 처리될 때 주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제 전도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제 뭐 형제님 모시고 뭐 많이 다녀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 이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유형제님 하셨지만은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이제 띄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주 거부를 해요. 본인들은 이제 당연한 어떤 그런 상상의 천국을 갈 것으로 이렇게 다 세뇌되어 있는데, 그런 천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떤 천국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면, 아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어떤 천국을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떤 천국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나눠봅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뭐 세뇌된 그 천국이 아주 교만으로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걸음을 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안에 그런 종교의 확신들이 오히려 더 패망을, 진리의 자라감에 아주 패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또 우리는 뭐 우리 모임에서는 진리에 대한 것들이 뭐 서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잘 증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사후의 천국과 현상 교회의 천국과 또 음부의 천국들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게 전시되고 또 나눌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소수의 무리지만 정말 두로왕의 이런 첫사람 아담 정신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히바트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주님이 주시는 끝까지를 잘 우리가 따르고 또 진리 안에서 잘 증거하는 이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